우리가 보았던 설교 예화 동영상에 보면 20세기 초에 미국 서부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손에 $1를 들고 상점마다 들어가서 묻습니다. 하나님을 파시나요? 69번째 상점에서 60이 넘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하얀 노인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게 되죠. 실상 하나님은 살 수는 없지만 노인은 지혜를 발휘해서 아이에게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를 준 것이죠.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에 빠진 삼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의사의 말을 믿은 아이. 하나님을 상품처럼 살 수 있는 줄 알았지만 믿음의 노인을 만나서 그의 도움으로 삼촌을 구하게 됩니다. 노인이 보낸 최고의 의료진이 병원으로 도착해서 삼촌을 극적으로 살려내죠. 노인이 보낸 최고의 의료진에 의해서 완쾌된 이후에 그 10살짜리 사내 아이와 삼촌은 노인의 가게를 찾지만 노인은 편지를 남겨놓고 여행을 떠난 중이었습니다. 감동되는 부분이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것은 그분이니 말일세. $1를 들고 하나님을 사기 위해서 온 거리를 찾아 헤맸던 아이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필요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팝니다라는 이 제목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품인가 팔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을 상품처럼 사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으로, 아픈 데가 하나도 없이 건강하면 행복할 것으로,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수평 날개처럼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인데 행복을 소유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상품처럼 소비하려는 잘못된 신앙, 또 여기에 호흡을 맞춰서 교회는 회개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덕담에 가까운 이야기만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상품처럼 파는 교회, 잘못된 부분이죠. 그러나 이 노인을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아이에게 실천으로 전해준 것이죠. 어떤 대가도 없이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지불하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촌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선교사인데 선교지에 하나님을 팔러 다닌다. 현대적으로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판다고 하는 것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하나님을 상품처럼,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소비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으로 누리는 길은 3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3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노인처럼 어떤 대가도 없이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는 하나의 파송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어떤 특권으로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와 참된 복은 무엇인가? 자, 먼저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2 제자를 이제 전도자로 파송하기 전에 그들에게 주신 권능,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시고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잘 쓰십시오.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10장 1절에 보면 세 가지 권능을 주셨어요. 첫째는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능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이에요.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약한 것을 고친다는 것은 따뜻한 대화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그를 어둠에서 회복시키는 것도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겠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PPT에 준비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절의 이 놀라운 능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이와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받았음을 확실히 믿으시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사용하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가?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12 제자의 이름이죠.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입니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선택받은 자요, 전도자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기에 보면 미련한 것 같은, 즉 배움이 많지 않지만 배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야고보 사도는 당대로서는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는 더 놀라운 능력자로,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신학교의 교수님이라고 해서 신앙심이 뜨거운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 그러나 학생들로부터, 신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물론 학문적으로 깊은 깊이가 있어서 학문을 잘 전수해 주는 분도 존경받지만, 그러나 뜨거운 영성을 갖고 신학적으로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주는 그런 은사를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처럼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세워가는, 변화시켜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전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까지 감당하는 충성자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잃어버린 양. 유다인들은 오래전서부터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래서 철저히 율법적인 삶을 삽니다. 그 율법의 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를 배척하게 돼요.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다가 낙심한 이도 있고, 소시적에는 또 주일학교에도 다녔다가 낙심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죠.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찾아가서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7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가면서 전파하라. 이것은 시대의 급박성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면서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급박성이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이죠. 그로부터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대의 급박성을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나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우리가 길어봐야 120년입니다. 예전에는 60세가 되면은 회갑이라고 해서 아주 장수했다 해가지고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해줬죠. 그래서 회갑잔치가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로당에 갈 경우에 이제 막 회갑이 지난 사람은 애들 취급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80세, 90세, 뭐 심지어는 100세 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이제 회갑을 막 넘긴 사람은 애들이죠. 우리가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순서는 있겠지만 우리는 순서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아주 시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전파하되, 무엇을 전파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서 심판의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자, 8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복음 전파 방법에는 다양한 것이 있죠. 8절 같이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아까 1절에 또 마가복음 16장 말씀에도 이미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있는 것처럼 얽매인 자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악한 영은 쫓아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일에 쓰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딱딱하게 굳었어요. 아이, 그거는 뭐 능력 있는 사람이나 전도 잘하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야. 이건 묵은 땅입니다. 그 땅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죠.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묵은 땅은 기경하여야 합니다. 푹 파서 뒤집어 엎어서 부서뜨려 가지고 옥토로 만들어 말씀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야 합니다. 고정된 고정관념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품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헌신과 봉사와 복음 전하는 일에는 냉담한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습니다. 그런데 짐승도 은혜를 받고 베품을 받으면 와서 귀여워하고 애교를 부리고 또는 반려자로서 반려견으로 반려묘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상품처럼
살려고 해요. 그래서 내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거기에 어떻게 헌신봉사 충성해야 될 것인가는 가르치지도 않고 또 그런 거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교회를 정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래서 이 교회는 잔소리 안 하고 모이라 소리 안 하고 헌금하라 소리 안 하고 회개하라 소리 안 하니까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거기서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무명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편하게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니까 누가 오라 마라 할 것도 없고 간섭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상품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상품처럼 팝니다. 과연 나에게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10살짜리 사내아이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 의사의 말을 믿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상품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삼촌에게 먹이면 삼촌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은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인을 만나게 됐고, 노인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감동을 받아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진을 전용기로 보내어 그 병을 낫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꽃길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16절에서 23절은 복음을 참되게 전하는 자가 겪을 어려움, 이것을 소위 우리는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에 대한 경고가 16절에서 23절이에요. 자, 16절 위에 작은 소제목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도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악한 사단이 도전을 하고 그것은 박해의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염소는 뿔이 있어요. 그러나 양은 뿔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순하디 순한 양, 이 양을 이리한테로 보내면 어떻게 해요? 물어뜯겨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결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는 양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건 우리의 사고방식 가지고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뱀이 지혜로워? 비둘기가 순결해? 요즘에는 비둘기가 유해 조류가 됐죠. 배설물을 내놓고 그다음에 깃털을 털면 거기서 AI 병원균이 옮길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고 또 부부간에 정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유해 조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관점은 달라요. 여기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하라,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뱀을 혀가 둘로 다 이렇게 끝이 갈라져 가지고서는 너블너블 그래요. 그래서 뱀을 잘 보게 되면은 혀가 나갔다 들어갈 때 혀 끝이 갈라져 가지고 너블너블 그래요. 그런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뱀은 지혜롭게 말을 아주 잘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마음이 약하고 귀가 얇고 어리석어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뱀이 워낙 말을 잘해서 어느 누구도 그 뱀의 말을 들으면 홀딱 속아넘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탁월한 말솜씨를 가진 게 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뱀처럼 지혜로워서 바꿔 이야기하면 말을 전하되 언변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늘 연구하고 배우고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여 탁월한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늘 연구하고 배우고
함께 탁월해서 말과 행동하는 면이 일치하는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히브리 관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압축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뱀같이 지혜로우라. 뱀같이 지혜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유,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못 전해. 주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왜 이렇게 성적이 나왔니 했었을 때 아는 게 없어서요, 노력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기뻐할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비둘기를 생각할 때 비둘기는 정절의 상징입니다. 우리 동양권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기러기가 정절의 상징이죠. 저는 처음에 신방에 이렇게 신혼부부에게 주는 그것이 원앙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원앙이 아니라 기러기랍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님들한테 특히 이제 부부 교수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저희들을 많이 케어를 해줬어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 부부가 정이 좋고 그러니까 동양 문물도 소개할 겸 해가지고 예쁘게 생긴 것을 가져갔는데 그게 살 때 물어보니까 원앙새가 아니라 기러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부부간에 금실이 좋고 정절을 지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남편이 소천하시던 부인이 소천하시던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은 비둘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그러면 정절의 상징입니다. 비둘기는 한 번 짝을 지으면 영원히 그 짝과 함께하기 때문에 수컷이든 암컷이든 그 짝이 죽으면 끝까지 정절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한 번 믿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셨고 내가 신부라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압축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면 너희가 비록 양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17절에서 23절은 어떤 식의 박해가 올 것인가. 그래서 공회에 넘겨짐을 당하고 회당에서 책찍질을 당하고 총독이나 임금에게 끌려갈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그 다음에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자, 코로나를 핑계해서 교회를 핍박하여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했던 그 악한 손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코로나19가 위력이 약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코로나19는 변이가 일어나 가지고 초창기보다 더 강력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독약이 좋은 게 발견됐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심하게 교회를 탄압하고 그다음에 생업까지 위협받는 불필요한, 그래서 미국은 자유롭게 오픈되어 있는데 한국은 유독 초창기에는 그것이 통했지만 그것이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상점이 문을 닫고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자 도저히 방법이 없었죠. 그러면 3, 4년 전에 코로나는 아주 강했고 지금의 코로나는 아주 약했기 때문에 이러는가? 그건 아닙니다. 가장 많은 피해와 박해를 받은 것이 교회예요.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죠. 자, 26절 같이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 드러났죠. 필요 이상으로다가 억압을 했고 필요 이상으로다가 집회를 금지시켰고 그로 인하여 엄청난 자영업자들이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어요. 천문학적인 구제비를 지불을 했지만
그것은 반소태의 물붓기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모두 드러나게 돼요. 권력 속에 묻혀 있었을 때는 비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 권력의 막이 걷히게 되면 그 비리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26절이에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내가 두려움을 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에요. 자, 28절입니다. 28절 같이 갑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어도 때로는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렵고 싫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아멘. 오늘같이 추운 날, 요 며칠 상당히 춥죠. 문 밖에 나오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의 자리에 달려올까?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9절, 23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29, 23절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살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요. 그리고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것이 30절에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소름 끼칠 때는 내가 목숨 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처럼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놀랍게 응답해 주실 때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내 혼자 독백으로 한 얘기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죄를 지으라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머리털까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3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32, 33절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끝까지 정죄를 지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는다면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서도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까? 자, 오늘 마가복음 먼저 9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복음 전하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에게 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을 예비하셨을까? 복음 전하는 자를 대접해서 그냥 그 흔한 물 한 대접을 대접해도 그 상이 있는데 정작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인 우리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을까? 39절입니다. 39절 같이 갑니다.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예배드리다가 적발돼서 끌려가면 죽지 않을 정도로 얻어맞는다고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얻어맞는데요. 북한 같으면은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아니면은 뭐 아오지 탄광으로 가거나 학대를 받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직결 총살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참된 믿음을 가진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목숨을 잃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자, 40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과 동일시되는 복을 누립니다. 40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영접하는 자, 바꿔 이야기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복음 전할 때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나는 예수님과 동격입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주님과 동일시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더 확실한 상급이 41절 42절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복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41절에는 선지자의 상이 나오고 의인의 상이 나옵니다. 42절에는 제자의 상이 나오죠. 복음 전하는 자에게 예비된 상입니다.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했었을 때 거기에 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택한 자, 그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 기도 응답의 상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가 창세기 20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창세기 20장 7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라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신 갔었을 때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기 아내를. 실제는 이복 동생이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예뻤던 모양입니다. 왕이 그를 보고 후궁으로 삼으려고 궁전으로 데리고 간 것이에요. 만인의 어머니가 되어야 될 사라가 수치를 당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나의 선지자라.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수치받은 것을 나에게 신원하면 내가 그걸 듣고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와 너의 가족 모두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라.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선지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41절의 선지자의 상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상은 무엇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가 병들었느냐? 그러면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이다. 교회의 원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에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가 처한 상황이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줘야 되겠고 해결해 줘야 되겠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의인의 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를 믿어요. 아이와 삼촌이 그 노인을 찾아갔었을 때 노인의 가게에 노인은 편지를 남겨놨죠. 노인의 지혜로움과 그 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보고 저 아이에게 선을 베풀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전용기를 타고 그곳으로 보냈어요. 물론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왔겠죠. 그러나 그는 억만장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요. 그 시대에 저렇게 철저하게 69번째 자기 집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지만 믿는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어 그 삼촌을 살려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잘 파는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성도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성도들의 돈을 뺏고 성도들의 재산을 뺏어서 그들이 쓸 수 없는 곳에 써서 그 복이 다시 그에게 돌아가도록 나는 교통정리를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절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헌금을 강조하고 그 헌금하도록 또 개인적으로다가 이것 좀 하시죠, 저것 좀 하시죠 해가지고 그가 부탁을 하니까, 담임 목사가 부탁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라도 그것을 했었을 때 그 복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 결국은 지갑을 열은 그에게 돌아가겠죠. 그 일을 나는 하겠다. 하영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은사입니다. 열지 못할 때 그것을 열게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공기청정기를 나중에 결산할 때 보니까 16대인가 몇 대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각 가정으로도 갔지만 또 그것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장례가 이루어졌고 뭐 결혼식에 감사해서 떡을 낼 때도 저희들은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전부 다 재정으로 들어와서 재정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떡값도 재정으로다가 집어넣으면 그것을 재정 처리해서 나중에 떡도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지출되는 걸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연말정산에서도 담은 얼마라도 득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다가 교회가 그냥 알아서 사무실에서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관사가 있거나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은 재정으로 하지 않고 그냥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무관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심지어는 공기청정기 값도 교회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어요. 그 대신에 공기청정기를 몇 대씩 이렇게 해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급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내게 부탁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일을 몰라서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은 교회가 그런 일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면 그 길에 편승해서 올라타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확실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 때 42절에 보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은 그 상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내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간에 참여하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채찍을 맞으셨어요. 너무나 힘이 다 빠졌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피가 낭자하게 흘렀어요. 채찍도 우리가 그냥 몽둥이로 얻어맞는 게 아니라 채찍의 맨 끝에는 편자가 달려가지고 거기에는 납이 붙어서 살점이 뚝뚝 떨어집니다. 너무나 탈진했기 때문에 도저히 질 수 없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원치 않는 십자가를 졌어요. 나중에 그 시몬의 가게를 들여다보면 그는 원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로마 병정이 건장한 그를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도저히 그 형틀을 메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징집을 한 거예요.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초대교회의
내력을 살펴보면 그의 자손들 중에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인 자가 무수히 그 가정에서 나옵니다. 원치 않는 십자가를 졌던 시몬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까지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복음 전하는 자와 그를 대접하는 자에게 예비된 상, 이런 확실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은혜 동영상에서 나와 있었던 지혜로운 노인은 자신의 재력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그 아이에게 돌려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행복을 위하여 상품처럼 사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참된 복음을 파는, 참사랑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철저하게 예비된 하나님의 예정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을 완전히 파헤쳐서 기경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 땅으로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